예, 바울은 스스로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용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보다 더 선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한다는 것이고, 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좋은 교회에, 훌륭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맞서서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행한 대로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체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칭의는 믿음으로 받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런데 이 최후 심판날에는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을 낳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믿음의 열매인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고백만 듣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의 그 행위를, 그 믿음을 눈에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날이 바로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의인이 상을 받는 것도 그 행위의 열매로,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은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얼마나 열정적인 믿음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 말은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신자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행위와 멸망받을 자의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자, 먼저 참된 신자의 행위, 이 구원받을 자의 행위가 어떠합니까?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이제 구원받을 자들의 행위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합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모든 신적 탁월성을 의미하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귀가 무엇입니까? 존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부로서 그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또 자신의 평판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여기에 목을 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존귀하신 그 주님의 영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을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썩지 아니함은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가리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소유해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맛보며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영화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의 행위예요. 이런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고 할 때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 없어도요, 부모에게 극진하게 효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없어도 공중도덕 잘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어떤 행위를 말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행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영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도덕적인 행위는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영적인 삶보다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앞세워서는 안 돼요. 이 설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니까 교인들의 행실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행위를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개혁의 초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인 교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살 수 있는가를 증거하는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올바른 진단이 아니고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의를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더 선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하는 문제가 바로 본질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듣게 될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 도덕적인 교훈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 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근친상간을 범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성경에서 다말을 칭찬합니다. 물론 그 행위를 칭찬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 뭐냐면 다말이 무엇을 추구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중생과 회심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인 삶은 그 결과로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앞에다가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 덧붙였어요.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은 감정에 따라, 여론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지속성을 통해 검증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그런 열망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감정적인 믿음, 또 지식적인 믿음,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이죠. 견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아담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그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바로 그 영생을 상징하는 표징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확정해 주셨듯이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영생의 언약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죠. 아담은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명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 그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아담이 순종함으로써 얻었어야 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을 높이 올리시고자 했던 그 위치로 우리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죠.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이 땅에서부터 맛을 보고 있습니다. 맛보고 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목이 마르죠. 그러나 이제 심판날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받을 사람들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8절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들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서 당을 짓는다는 말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당파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몰두하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의심을 품고 비판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하신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온갖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 욕망을 그냥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께 딱 굴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만 이유들이, 핑계들이, 변명들이 그렇게 끝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하여 합리화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순종하고 있는데 나만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문제의식을 느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럼 내가 나은 편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히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기에서 어긋나는 사람,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평판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입니다.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뜻합니다. 또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하게 폭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진노라고만 하지 않고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큰 벌을 받아도, 아무리 끔찍한 극형을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극도의 고통, 최고에 이르는 극도의 고통을 계속해서 받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육체의 고통이 있으면 마음의 위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정도의 차이가 심했다가 덜했다가 있다든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섞여 있습니다.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요, 섞인 것이 없는, 한 방울의 긍휼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진노, 완전한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과 곤고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결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을 가리켜요. 고통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환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가리키고,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불에 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불에 탄다고 하는 표현은 실제 그런 불이 될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렇게 산채로 막 불에 탈 때 몸이 막 지글지글, 조금만 대도 고통스러운데 몸이 막 지글지글 타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이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제 불로 뭐 꼭 타게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적인 고통이 이 극에 달한 고통, 견딜 수 없는 한 방울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고 조금의 낮아짐이 없는 완전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이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 무섭습니까? 뭐 둘 다 무섭죠. 예를 들어서 무슨 공황장애 같은 것이 걸린다든지,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슬픔, 극도의 외로움, 극도의 죄책감, 극도의 수치감.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이 수치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슬픔에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곤고를 많이 겪죠. 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죠. 그래도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어요. 그래야 살죠, 사람이. 그런데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 그 정신적 고통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세례를 받았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락을 가리키죠. 천국의 복락을 조금 맛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난주에 변산에 가가지고 저는 그 올해 실록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그 변산 같아요. 그 변산에 가서 그 실록이 아름다운 곳에서 잠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그야말로 행복한지, 그때 그 잠깐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만으로도 이렇게 잠깐 동안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야말로 힐링을 누리잖아요. 마음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아, 좋다. 아, 좋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조금의 어떤 죄의 오염도 없이, 어떠한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을 누리게 될 때 그 행복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유대인들에게 먼저고,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한 심판도 누구에게 먼저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특권을 받았잖아요. 특권을.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잖아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먼저 소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제도도 주시고 또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자, 이런 온갖 영적인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도 먼저 갖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도 먼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특권을 받은 만큼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이것이 공정한 거예요. 이것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에다가 복음을 거절한 죄,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죄를 범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 말은 율법을 몰랐다고 해서 심판이 가벼워지거나 정삭이 참작이 된다든지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율법을 알든 모르든 똑같이 범죄한 자는 그 범죄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의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받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 언약이 그렇잖아요.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켜야 의로운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죄구나 깨닫고 그냥 안다고만 해서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전혀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워가다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기가 쉬워요. 야, 뭐 이걸 누가 알까? 막 배워가면서 이야, 이걸 누가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나를 판단하십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대로 행치 못한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갈수록 더욱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율법을 알든 모르든 차별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유대인들이 이제 불평을 하고 항의를 했을 텐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또 항의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데,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아는 사람과 똑같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십계명 모르죠? 성경 말씀을 모르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마음의 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선악을 구분하죠. 자,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악한 일을 행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 만드는 영화를 봐도요, 죄 짓고 나서 행복한 사람 봤어요? 죄를 짓고 나면 죄책과 오염이 생긴다니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양심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고 했어요. 자,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양심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잘못이야. 너 죄를 지었어. 너 나빠. 그래 막 가책을 줘요. 그러면 또 내 안에 변호사가 있어요.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잖아. 또 그러면 양심이 너 핑계하지 마, 변명하지 마.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너는 벌 받아야 돼. 그렇게 서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제 송사가 막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작용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심판대에서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교황 누구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 이 사람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어떤 종교에 있더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얼마 전에는 종교가 없어도, 아무 종교도 없고 아무 신을 안 믿어도 그냥 선을 행하면,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방인들의 마음에 율법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일부 작용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마음속에 완전한 율법이 있나요?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양심이 민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양심에 좀 털이 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마다 또 달라요. 아랍 사람들은요, 부인을 4명씩 데리고 살아도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법이 완전했죠. 그때는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십계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심어주신 법이 완전합니다. 양심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법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 살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타락하기 전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법이 훼손돼 버렸어요. 또 양심이 또 훼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완전한 기능을 못합니다. 일부 기능이 남아있죠. 자, 어떤 기능만 남아있냐면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적극적인 기능은 이제 끝났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심판받는 데 필요한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만일 양심대로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오신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 심판해가지고 구원하면 되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받는 거니까. 자,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정죄 아래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그 최후의 심판날에 이러한 원리로 사람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차별이 없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심판에 대한 선포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이런 말만 복음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 또한 복음의 일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베스도 총독이 아니라 그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죠?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 바울의 복음 안에는 바로 심판에 대한 선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심판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비한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자로 오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지금은 겉으로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낱낱이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말 그렇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심판자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